네, 감사합니다. 애도 수업 오늘 하고 다음 주 하면 이제 애도 수업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임시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침례교회란 무엇인가, 침례교회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 책자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는 뭐냐면 기념일에 이 애도자들, 이 사별자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 사람이 경험한 것을 보다 보니까 이 기념일에 뭐가 되냐면 크리스마스하고 그 발렌타인데이 있잖아요. 그걸 어른들도 참 크게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그때 이 큰 명절에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느끼게 될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추석, 설날 이럴 때 우리는 많이 이래 큰 집을 또 자기 고향을 찾아 이동을 하니까 그때 혼자 남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게 될까? 우리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런 것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나 기념일이 다가올 때마다 그 사별자들, 혼자 있는 사람들이 그 비참함을 느끼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더 그러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명절이라도 바쁘고 일상생활이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움직이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날. 다 문 닫고. 그러니까 혼자 살더라도 크리스마스 그 시즌에 미리 장을 안 봐놓으면 아무것도 못 사먹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잠깐 바꾸게 돼 있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이랬었는데 제가 그때 편의점에서 일을 했죠. 매일 저녁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날 오전에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주인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후에 와서 가게 문 열으라고. 기본은 억수로 안 좋았는데 사장님은 억수로 좋았을 거예요. 왜요? 그날 장사 진짜 잘 됐디다. 우리 가게만 문 열어놔니까 진짜 담배 손님, 식빵 손님, 우주 손님 진짜 많이 옵디다. 그렇게 한데 그러니까 그 문화 전체가 명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추석이나 설날 당일은 거의 문 닫아놨죠, 그죠? 그러니까 목욕탕도 뭐 닫으려고 하고 이러니까 그럴 때 이제 이 사별자 애도자들이 어떨까?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똑같이 안 슬픈 척, 괜찮은 척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로 열심히 달리는데 명절이 되면 열심히 달리는 자동차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시니까 다 멈춰야 되니까. 근데 이 브레이크를 밟고 멈출 때 다른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더 기쁨이죠. 멈추는 이유는 뭡니까? 가족들을 만나고 즐길 잔치가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다른 사람들은 각자의 가족과 즐길 자리로 찾아가는 건데 명절이니까 이 사별자, 애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제 주위를 두리번거리게 된다는 겁니다. 밑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뭡니까? 낮에보다도 밤에 잠 안 오면 오랜 생각이 다 들잖아요. 지점이 집사님처럼 집을 몇 채를 지었다가 몇 채를 허문다잖아요. 간밤에. 그것처럼 뭡니까? 이 명절에 혼자 있게 되면 자기가 아무 할 일이 없게 되면 이 슬픔이 이제 푹 갑자기 밀려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괜히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 이전에 같이 살던 분이 좋아하던 장식품, 음악, 교회, 프로그램, 축하 연등 이런 것들이 막 그때가 생각이 나서 더 그 사람을 슬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렌타인데이를 이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발렌타인데이 6월달에 딸이 있고 화이트데이 3월달 딸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이트데이 3월달은 일본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탕장사만 돈 버는 거지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하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남녀가 서로 이렇게 선물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초콜릿보다 꽃을 선물을 더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초콜릿으로 많이 오고 가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도 초콜릿으로 계속 밀겠죠. 왜 그렇습니까? 초콜릿이 더 비싸니까. 근데 꽃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읍니다. 근데 발렌타인데이가 서양에서 왜 이렇게 정착한 명절이 되었냐면 사실은 제과회사나 이런 데서 만든 게 아니고 그 세인 발렌타인이라는 그 사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제는 중세 시대의 그 유럽의 그 사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그 옛날 같으면 그 결혼식 주례를 유럽에서는 누가 하겠습니까? 다 목회자들이 하죠. 근데 거기는 그 계급 사회 아닙니까? 계급 사회니까 그 옛날에 우리나라처럼 상놈하고 양반하고 결혼 못 하듯이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데 집안 사이에 결혼이 성사되지 않고 또 계급 관계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고 막 슬퍼하는 사람들을 이 발렌타인 사제가 다 결혼을 시켜준 거야. 결혼 주례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판받은 거죠.
재판받아서 뭡니까? 처형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발렌타인 사제가 처형된 날이 뭡니까? 그래서 발렌타인데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헤어지고 이랬지만,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갑돌이와 갑순이가 될 만한 사람들을 발렌타인 사제가 다 결혼을 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그 양반 집안의 부모들이 그 발렌타인을 가만 내버려 두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뭡니까? 법적으로 그래 처벌을 해서 처형을 한 거죠. 그래서 뭡니까?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서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고 부부간에서도 뭡니까? 그 선물을 나누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거.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는 참 의미가 깊은 거죠. 그래서 그 발렌타인데이 때 남자 혼자 남거나 여자 혼자 남아 있을 때 뭡니까? 아주 그 슬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젊어서 맑은 정신에 같이 좋은 추억을 가지고 살다가 일찍 남편이 떠났지만 그 생생한 좋은 추억이 있다고 스스로 위로를 하다가 어디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 보면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할아버지,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할아버지가 겨우겨우 걷는데도 둘이 서로 손을 잡고 가는 걸 보면 그게 그냥 눈물 나게 한다는 것이죠. 뭔 말인지 알겠죠? 뭐 빨리 죽어서 내 혼자 잘 살고 쏙 쉬어 편하다. 그게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그냥 하는 소리라는 거죠. 있으면 좋죠. 같이 있으면 좋죠. 아이고 지겨워 뭐 영감 또 오라고 아니. 근데 이제 사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별거 아닌 것도 그렇게 눈물을 흐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질 수 있었던 그 시간에 대한 회한의 눈물을 흘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안 그런 척 해야 되다 보니까 행복해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또 가족과 친구들에게 우울해 보이지 않으려는 의무감이 앞선다는 겁니다. 아이, 나 괜찮다. 내 잘 지낸다. 행복하다. 더 세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랄까 쏙 시원하다. 막 이러기도 하겠죠. 근데 진심은 그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비유를 드냐면 진심은 그렇지 않는데 행복하고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자기가 어떤 것과 같다고 느낌이 드냐면 소간 스테이크를 먹는 거 기분과 똑같다 이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알아요. 우연하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친구들하고 제가 토론토에 살다가 몬트리올에 몬트리올 시가 있는 퀘벡주에 여행을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뭐냐면 같은 캐나다라는 땅인데 캐나다라는 땅은 어떤 말을 모국어로 쓰겠습니까? 영어를 쓰죠. 근데 이 퀘벡주는 뭐냐면 프랑스어 씁니다. 이 주의 공식 언어가 프랑스어입니다. 프랑스어. 근데 신기한 게 같이 사니까 영어를 그럭저럭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영어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캐나다 사람인데. 그러니까 보십시오. 배가 고파서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여행 간 사람하고 이제 식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 나라의 레스토랑을 찾아간 거예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런데 메뉴판을 보니까 스테이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스테이크가 반값도 안 하는 거예요. 와, 땡 잡았다. 그러니까 영어를 떠듬떠듬하니까 보니까 앞에 비프라, 비프. 우와, 이거 소고기 스테이크가 다른 식당보다 반값밖에 안 하는 거라. 그거 멈춰야 됩니까? 사무야지. 예? 시켰어. 그래갖고 보니까 그 사람들도 몬트리올 사람이니까 영어를 잘 못하는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이고 나도 한국에서 와서 영어를 배워봤자 뭡니까? 모국어가 한국이니까 영어를 떠듬떠듬 둘 다 영어를 떠듬떠듬 하는 거라. 그 지하고 내하고 오케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크를 시킨 거예요. 비프 스테이크를. 근데 스테이크가 너무 부드럽는 게라 집사님. 입에서 살살살살 녹는 거라. 너무 살살살 녹는 거라. 근데 뭐가 찝찝한 거라. 속 아닌 기라. 그러니까 비프 리버 스테이크인 거예요. 리브가 간이거든요. 비프 리브 스테이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순대 같은 거 시켜서 돼지 간이 조금씩 있으면 한 번씩 먹을 때는 고소하지만 순대 싹 다 빼빼고 헛바 싹 다 빼빼고 다 빼빼고 신장 콩팥 다 빼빼고 돼지 간만 썰어가지고 먹으라 해보세요. 그거 몇 점 먹겠습니까? 잘 못 먹죠. 근데 속 한번 푹 썰면 구워가지고 주니까 야, 알고 보니까 나중에 속 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먹는 거죠. 왜요? 내가 오케이 했거든. 비프만 보고, 그러니까 속 간을 먹는 기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손은 손대. 그래서 몸에 또 간이 눈 같은데 비타민 A 같은 게 몸에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뭡니까? 몸에 좋다는데, 괜히 이제 내 책임을 회피하려고 뭐랍니까? 맛있다는 말은 안 하고, 몸에 좋다는데 뭐 자꾸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몸에 좋다는데 뭐? 그 말은 뭡니까? 맛이 없다는 거지. 자꾸 괜찮다는 거지. 이분도 뭡니까? 그 명절에, 괜찮어? 명절에 혼자 있어도 괜찮아? 그러면 소간 스테이크를 맛있다고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명절에 혼자 있는 사람의 그 쓸쓸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 처음 맞이하는 기념일은 더욱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자기 친구 중에 베티라는 병원의 수간호사, 그러니까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이 간호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 해에 남편을 잃은 거예요.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해 첫 해에 이제 발렌타인데이를 맞은 거죠. 근데 이 사회는 뭡니까? 발렌타인데이가 큰 명절이니까 병원에도 온 전신에 막 그 빨간 장미나 빨간 화초 이런 걸 많이 주고받더라고요. 꺾은 꽃뿐만 아니라 화분 자체를 이렇게 막 선물로 주고받고 꽃도 그러니까 막 그냥 교회가 아니고 병원 행사 자체가 막 꽃 쫙 해놓고 그 다음 그거 뭡니까? 우리나라처럼 꽃 배달시키는 거죠. 그래서 막 자기 와이프, 자기 남편 그 회사 병원에다가 막 시켜놓고 또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아픈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고 용기 가자로 위로하고 막 꽃을 보내니까 그날 막 병원에 꽃이 꽉 찬 거예요. 발렌타인데이 때. 근데 이분이 그날 응급실에 근무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슬프죠. 막 그냥 그 슬픔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밀려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잠시만 내가 좀 갔다 오겠다는데 구석에서 혼자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동료가 그런 거예요. 위로한답치고 나쁜 뜻은 아니었어요. 위로한다고 뭐냐면 그 자기가 받은 꽃을 주면서 친구한테 주면서 이 동작까지는 좋았어. 이 동작까지는 억수로 좋은 거예요. 좋았어.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말이 의도하지 않게 실수를 한 거예요. 너 꽃 못 받아서 울어? 이런 거예요. 뜻은 그 뜻이 아니었는데 그럼 이거 내 꽃 가져 이런 거예요. 꽃을 못 받아서 울었을까요? 그럼 왜 울었을까요? 혼자 된 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볼까요? 혼자 됐는데 왜 혼자 된 것도 맞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볼까요? 왜 울었을까요?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할 수 없는 같이 할 수 없는 거? 조금 더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냐면 분명히 그분도 꽃이 필요해요. 근데 꽃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꽃을 주던 남편, 그때 그 남편이 살아왔으면 그 남편이 생각이 나는 거죠. 작년에 이미 얼마 안 된 작년에 꽃을 주었던 그 남자가 없다는 데 대한 슬픔이죠. 그러면 꽃으로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만 제대로 알아주었어도 위로가 되었을 건데, 또 우리도 그렇게 쉽게 말이 나오겠죠. 그냥 또 친한 친구면 농담하듯이 에이 별거 아닌데 이러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별 기분 안 나쁠 때면 야! 이 꽃 없어서 우나? 이 꽃 못 받아서 우나? 이러면 또 친한 친구면 또 그것 때문에 회 웃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지금 뭡니까? 감정이 너무 복받치고 너무 슬픈 거야. 근데 거기에서는 그런 농담도 뭡니까? 그런 오해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동료들이 기념일에 더 민감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참 어려운 거죠. 왜 나도 먹고 살기 싶은데 남 슬픔에 대해서 이렇게 보살피고 민감해져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짐을 우리가 지고 가야 된다는 큰 부담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한 이상은 완벽하게는 하지는 못해도 이분이 이런 마음일 거란 것을 알아서 어떨 때는 자중하고 어떨 때는 작은 하나라도 도와줄 수 있으니까 꽃을 줬어도 이건 내가 받은 거니까 너 가져라 이래 안 해도 대신 이건 내 마음이야 이렇게만 줬어도 조금 덜 슬프진 않았을까? 그죠? 이 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내 마음이야 이렇게만 해줬어도 그죠? 그런 것에 대한 조금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카드 한 장을 같이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카드 정말 좋아해. 우리는 뭐 카드가 안 된다면 이렇게 작은 쪽지나 메모나 안 그러면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이렇게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분 이렇게 쓰면 좋지 않을까. 이 시기가 너에게 가장 힘든 시간일 거야.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써도 좋고요. 그 다음 또 추수감사절이 이 사회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 추수감사절이 사회적으로도 아주 뭡니까 그 국가 안에서
아주 뭡니까? 큰 명절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야. 나는 당신을 미리 알았다는 것을 무척 감사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너도 감사해야 돼.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추수감사절에 감사해야 될 것이면 이렇게 슬픈 사람에게 뭐라고 보냈냐면 주의 추수감사절에 너를 알아서 감사해. 이렇게 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강우경이라는 사람이 가족을 잃었다면 부모님을 잃어서 처음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이라면 자 우리 추수감사절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추수감사절에 뭐라고 쓰냐면 이 추수감사절에 우경씨, 강 목사님 당신을 알아서 참 감사해요 이렇게 써주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같은 감사인데 당신을 알아서 참 감사해 이렇게 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 감사 이렇게만 이해하고 그 감사에 뭡니까? 그 사람 이름을 넣으면 좋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부활절이라면 어떤 컨셉을 넣자고 하냐면 부활은 뭡니까?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에다가 어떤 컨셉을 개념을 넣냐면 회복. 부활에 뭘 넣는다고요? 회복. 추수에는 뭘 넣습니까? 감사. 부활에는 뭐예요? 회복. 다시 사는 거니까 회복.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그 믿음 가져. 우리 마지막에 주님 부르실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도 맞는데 이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부활과 회복이란 말을 같이 나와서 너의 삶에도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알아. 네 삶도 회복되길 바래. 이 부활절에 예수님 다시 사신 것처럼 네 삶도 다시 회복되길 바래. 이렇게 쓰면 참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부활에 뭘 쓴다고요? 회복. 추수에는 뭘 쓴다고요? 감사. 그래서 또 나옵니다. 발렌타인. 발렌타인은 어떤 개념일까요? 어떤 주제일까요? 억수로 쉬워요. 발렌타인은 뭘 쓸까요? 어떤 두자를 쓰면 될까요? 진짜 똑똑하다. 이렇게. 똑똑한 건지 눈치가 빠른 건지 하여튼 똑똑해. 그러니까 사랑이요. 발렌타인데이는 사랑이요. 그러니까 발렌타인데이는 사랑하는 날이야.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널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외로워하지 마. 내가 널 사랑하고 있어. 발렌타인은 사랑의 날이야. 나도 널 사랑하고 있어. 그게 동성이든 친척이든 가족이든 그 사랑을 전할 때 뭡니까? 큰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는 감사란 말을 쓰고 부활절에는 회복이란 말을 쓰고 발렌타인데이는 뭡니까? 사랑이란 말을 쓰는데 우리 뭐 발렌타인데이 이런 거 잘 안 지키잖아요. 근데 생각이 나면 한번 할 수 있고 우리는 큰 명절이니까 지나갈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추석이죠. 추석. 추석이면 뭘 너무 좋을까요? 우리는 감사. 또 추석이면 예의. 또 추석하면 니 제사 지내라 이랬을 거예요. 강 목사가. 어떤 한가위 되세요 이렇게 씁니까? 어떤 한가위 되세요 이럽니까?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석에 네 마음과 네 영혼과 네 삶이 풍성하기를 내가 기도할게. 그렇게 쓰면 좋겠죠, 그죠? 네 마음이 풍성했으면 좋겠어. 네 기쁨이 풍성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쓰면 위로 되겠죠, 그죠? 설날이면 어떤 주제를 쓰면 좋을까요? 설날이면 두자로 쓰면 어떻게 복 많이 받으세요? 이래요? 설날은? 새해. 새해. 흥건이 아니고 새 것이잖아요. 새해는 뭘 하는 겁니까? 시작하는 거죠. 네 삶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길 기도할게. 새해의 새로운 삶. 새해의 새로운 삶. 이렇게 축복하면 참 좋겠죠. 그러니까 추석에는 풍성함, 설날에는 뭡니까? 시작. 설날에는 새해 시작. 추석에는 뭐라고요? 풍성함, 설날에는 시작. 이런 걸 해서 축복의 말을 넣으면 그 사람에게 참 위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이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초대할 수 있다고 그랬죠. 혼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초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초대할 마음을 가지는 것도 좋다는 거고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우리 집에 밥인데 숟가락 하나 더 나면 되니까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준비를 하면 참 고맙지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슬프고 우울하면 안 가려고 하고 그 초대를 거부하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하는 내가 아주 선의를 베푸는 건데도 그 사람이 사정과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 초대를 거절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초대하는 내가 위로자가 되기 때문에 초대하는 내가 어떤 각오를 해야 되냐면 거절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거절받을 각오. 어떤 각오요?
거절받을 각오. 나 안 갈란다. 내 못 가겠다. 내 혼자 있을란다 하는 그 어떤 각오요? 거절받을 각오.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거나 슬퍼하거나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성의를 베푸는데 왜 안 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못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면 나도 덜 섭섭하고 나 덜 기분 나쁠 거 아니야. 이거 다 누구 하려고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밥하고 반찬하고 했는데 에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거절받을 마음의 각오를 하고 그 사람을 초대하고 또 가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주면 좋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떤 경우를 경험했냐면 자기 동생이 그 쌍둥이였거든요. 여동생이 평소에 그 언니를 많이 도와준 거예요. 형부가 아플 때도 많이 도와주고 그 동서되는 남자도 많이 도와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도 뭐 힘든 거 막 준비 동생이 다 해주고 이러니까 정말 남편이 이제 세상을 떠질만 내가 마음도 지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여동생이 뭐라냐면 언니 오늘 나 좀 도와줘야 되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데 이러니까 교회 오늘 크리스마스 장식하는데 언니가 좀 도와줘야 되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가기 싫어. 크리스마스 장식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도 여동생이 부탁을 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때까지 여동생이 나를 너무 많이 도와줬어. 그러니까 참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한켠에는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동생이 많은 준비를 한 거예요. 교회에 이미 그 장식을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막 웃고 즐겁고 막 신난 거예요. 막 까르르 웃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즐거움 안으로 초대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마음이 슬퍼서 억지로 여기 왔는데 금방 즐거워지겠습니까? 금방 즐거워지진 않아요. 처음에는 막 멋졌고 처음에는 주저하고 이래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뭡니까? 그 안에 훅 잠기고 기쁨이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평소에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거죠. 힘든 사람이 있을 때. 그리고 그다음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고 초대할 때 그 초대를 거절하지 못할 정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교회에서 같이 그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기쁨으로 이 사람을 초대한다는 것이죠. 그런 일을 제가 경험하면서 그 크리스마스의 적적함과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해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는 큰 계획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교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게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요. 유럽이나 미주 교회는 그 각 교회의 자율성이 엄청 많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 거기도 빨간 날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교회에 와서 성탄 감사 예배 축하 예배를 해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주일에 있는 주일을 그 앞에 있는 주일을 크리스마스 주일로 해서 크리스마스 감사 예배를 하고 25일을 교회 문을 닫아 놓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교회 자율에 돼 있는 교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어떻게 됐냐면 크리스마스 날에 주말에서 자기 언니와 동생이 같이 이제 여행을 간 거죠. 그래서 저 해외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멀리 여행을 간 거예요. 근데 여행을 갔는데 이 동생이 엄청 지혜로워요. 근데 그 지혜로워서 일을 너무 많이 벌려. 그 언니가 조금 귀찮기도 했을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선물을 한가득 준비를 하자면서 언니하고 포장을 한 거예요. 그 해외 여행을 가기 전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컨셉도 다릅니다. 가만히 보세요. 포장지가 빨간색이 있고 빨간색으로 포장한 게 있고 파란색으로 포장한 게 있어요. 그럼 빨간색은 여자애한테 주고 파란색은 남자애한테 주는 게 맞죠? 보통은 생각이 컨셉이 그죠? 파란색은 누구한테 준다고요? 남자한테. 빨간색은 여자한테. 근데 이게요, 우리 한국 사람의 풍습이고 관습이고 상식이더라고, 문화더라고. 여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빨간색을 남자한테 주고 파란색을 여자한테 주게 돼 있더라고. 희한하죠. 커피 있잖아요. 커피 우리 젓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젓습니까? 숟가락 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젓죠. 어떤 나라 가면 반대로 젓고요. 일본은요 이렇게 져요. 다 달라요. 그래서 일본 가가지고 이렇게 좀 다 달라요. 이제 포장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아기들용 선물을 크리스마스라고 아기들용 선물이라고. 그래 누굴 주려고 일어나 이랬더니 그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요. 호텔 스태프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호텔을 경영하고 호텔에서 일을 하니까 크리스마스 날 쉬지 못하고 일하러 온 거 아니에요. 호텔 직원들도. 그러면서 그냥 모르는 스태프들한테 가가지고 집에 아기가 있어. 예, 애가 있지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선물을 준 거야. 그냥 나눠주는 그 기쁨을 막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물 받은 사람도 의외죠. 놀라서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뭡니까? 이 주는 기쁨에 뭡니까? 슬픔을 뭡니까? 이겨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그러니까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슬픔을 잊게 하되 억지로 슬프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슬픔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기쁨을 주는 계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념일, 명절을 어떻게 슬기롭게 지내고 넘길 것인가. 우리에게는 또 많은 아이디어와 지혜가 있어야 되지만 그거 하나는 일단 생각해보자. 우리가 가족들이 많아서 우리가 명절을 기쁘게 보낼 수 있다면 어떤 분들은 사별한 것 그리고 혼자 있는 외로움 때문에 상당히 힘들 수도 있겠다. 거기에 대한 어느 작은 부담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뭘 할 것 작은 것 하나가 있다는 거죠. 작은 것. 이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작은 것 뭐 하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사람을 돌보던 이제 환자가 되신 분은 돌아가셨지만 또 남아있는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금방 돌아가셨을 때 이 여동생이 참 애를 또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 돌아가시고 며칠 안 되어서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내일은 우리가 피부 관리하고 마사지 받는 날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 원래 그런 날이 없었어요. 근데 여동생이 그냥 갑자기 정한 거예요. 언니 내일은 우리가 피부 관리하고 마사지 받는 날이야 하면서 그냥 여동생이 막무가내로 끊은 거예요. 티켓을 막무가내로.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말 안 되죠. 뭡니까 영감님 보내고 마누라님 보내고 마사지 받으러 간다고 피부 관리하러 간다고 그런 게 다 있어 이래 생각하잖아요. 근데 문화가 다른 겁니다. 문화가 다른 거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 우리나라도 계속 바뀌지 않겠습니까? 저희 할머니 돌아가실 때만 해도 집 안에서 초상을 치웠죠. 근데 저희 아버지 때문에 해도 이제 병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외국처럼 그러니까 벌써 서울만 해도 12시 되면 장례식장을 문을 닫죠. 문을 닫아서 유가족도 다 나가야 돼요. 그게 못 있어요. 빈소에. 네? 그리고 화투, 술, 알코올 같은 건 절대 못 쓰게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지방까지 나중에 내려오겠죠. 그러면 나중에는 또 어떤 장례 문화가 생길 것 같냐면 조문을 24시간 받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정한 시간에 다 와야 돼. 정한 시간에.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그러면 이제 유럽이나 미주 사회는 어떠냐면 유가족들도 다 각자의 집에 있어요. 그리고 정한 시간, 조문 시간에 가족들도 다 오는 거예요. 그럼 좀 덜 힘들겠죠. 남은 사람도 힘들거든요. 그리고 음식 없어. 음식 있다. 커피하고 쿠키 주더라.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화가 바뀔 거예요. 옛날에 집사님 상상이나 합니까? 객사한 사람이나 집 밖에서 초상 치지. 집 안에서 무조건 초상을 치야 됐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 전부 장례식장으로 나가잖아. 누가 집에서 요즘 초상 쳐요, 그죠? 이게 다 바뀌잖아.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이렇게 바뀌네.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문화죠.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가셨지 뭡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러니까 여동생이 과감하게 피부 관리하고 마사지 받는 그 티켓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사지를 받는 순간 이분은 엄청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마사지 받으러 가서 뭐냐면 나는 그 순간 사랑으로 돌보시는 예수님이 내 곁에 있는 듯한 경험을 했다. 그 예수님이 어디서 마사지자하고 마사지 좀 그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지시고 위로하는 그 마음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느낍니까? 얼마나 힘들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동안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힘든 것도 몰랐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힘든 것도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 이거 엄청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눕혀놓고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순간 온몸이 녹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아닌데도 예수님이 나를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그 기쁨이 막 교회에 와서 막 만날 자고 막 만날 말씀드려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막 하나님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겠는데 막 성령 충만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막 어디가 엎어가 누워있는데 막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 같더라는 거지. 그 정도로 이게 위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 여동생도 참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문화가 많이 발달해서 마사지나 뭐 피부 관리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뭐 알아보면 비싼 것도 있지만 또 저렴한 것들도 있죠. 그런 것들을 해서 가족들이 이렇게 도와주면 진짜 큰 선물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마사지 이런 거 좋은 마사지사에 해서 한번 그렇게 받고 오면 피로도 풀 수 있고 큰 선물입니다.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약간 막 생각했지. 그럼 한국에서는 뭐가 해야 위로가 될까? 약간 생각이 바짝 나더라고. 약내거 갖고 닌게로도 한 명 맞춰주면 되겠구나. 영양제 닌게로 하나 딱 맞춰주면. 그 의사들이 그 찬반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닌게로 맞으면 진짜 도움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닌게로 맞아봤자 소용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줌 넣으면 끝이다 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 정말 바쁘게 막 돌보고 일하고 막 서고 앉고 엎드리고 막 굽히고 이러다가 닌게로 천천히 맞으면 얼마 정도 맞아야 됩니까? 1시간 반에서 2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편안하게 누워 있을 수 있거든. 조용하게. 그게 큰 위로가 되고 아무리 예민한 사람도 30분에서 1시간 잘 수 있거든. 졸 수는 있거든. 그 위로될 수 있습니다. 위로될 수 있어. 마음이 위로가 되면 몸도 힘을 좀 얻습니다. 그죠? 니가 맞아라 이런 말이 들었지. 자, 그래서 그 마음속 깊이 이렇게 친절한 벼라가 마음속 깊이 아로새겨져진다 이라는 것을. 그래서 가장 작은 행동일지라도 그렇게 고급 레스토랑이나 그곳에서 저녁 식사하는 것 그것 형편이 안 되면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그렇게 해주면 큰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교회 생활도 오래 하고 이랬으니까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의외로 생각지도 않은 분이 어떤 접시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통에다 뭘 담아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 그 나라에서는 그걸 맛있어 하는가 봐요. 무슨 콩인지 모르겠어. 그냥 콩이라고 번역을 해놨으니까. 콩하고 옥수수빵. 우리 옥수수빵 별 맛없죠? 밀가루빵이 훨씬 맛있죠. 그죠? 옥수수빵 부석한. 근데 이런 고소한 옥수수빵을 이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 봐요. 참 입맛도 달라. 진짜 알록이 딸록이야. 그죠? 나는 처음에 카나다 땅 닿으려고 비행기를 갔다가 열 몇 시간 타는데 계속 비행기 안에서 양식밥 주잖아요. 막 스테이크 주고 막 소세지 주고 빵 주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깊이 묵상을 해서 받으면서 나는 카나다에서 이거 먹다가 이제 밥 못 먹고 죽겠구나. 그 정도로 힘들나 보다. 한 끼가 맛있지. 두때, 세때 자꾸 주니까, 나 이거 먹다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그 문화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걸 누가 들고 오냐면, 홀 부인이 된 어떤 분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뭡니까? 남편이 먼저 돌아가신 분을 미망인이나 과부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미망인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남편을 따라가지 못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한자로 보면. 그리고 과부라는 말도 그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들어낸 말이 뭐냐면, 인격을 존중하면서 할 수 있는 말이 뭘까? 그래서 하나를 할 때 그죠? 홀 부인. 홀부인. 혼자 되신 부인. 혼자 되신 분. 뭐 이렇게 쓰더라고요. 나쁜 말은 아니에요. 꼭 그렇게 쓰자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그렇게 쓰니까 혼자 되신 분이에요. 남편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분도.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남편이 돌아가셨으니까 남편이 그 슬픔을 잘 알겠죠.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이분도 너무 가난해서 사회보장제도로 생활보급대상자 겨우 보조금 받는 사람인데 그 돈을 아껴서 가져와서 먹을 것을 들고 왔다라는 거지. 근데 이분은 뭐냐면 그 어떤 레스토랑보다도 음식보다도 큰 위로가 되더라. 그러면서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날 위로하시려면 누구든지 들어서 쓰신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 날 돕는다.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형편이 정말 되지도 않는 분인데 자기 형편껏 정성껏 나를 위로하는 그 무엇을 건넬 때 그것은 하나님이 들여서 쓰신 분이다. 그러면 나는 그런 위로를 받을 자격도 있고 또한 나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는 이분은 항상 주장하는 말이 뭡니까? 주저하지 마라. 일을 해야 될 때 주저하지 마라. 고민하지 마라. 생각 좀 해보고요. 이런 거 하지 마라.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 좀 하지 마라. 그냥 해라. 그래서 기독교 개혁 실천연대에 지금은 그대로 계시니 뭔데 그 공동회장 중에 방인성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방인성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 강화문에서 한 달 넘게 금식했어요. 한 달 넘게. 한 달 넘게. 또 금식하면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교회개혁 실천연대 회장인데도 교회가 그렇게 자그마해요. 근데 진짜 목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돈 안 되고 교회는 돈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알짜배기인 교회인들 진짜 사회에서 방황하고 막 사회에서 엉망진창으로 살고 막 알코올 중독에 막 도박에 이런 사람들만이 나중에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 그래서 막 전 교회 왔을 때는 목사 멱살 잡고 목사 패대기 치고 이런 인간들 이런 인간 변화된 인간들. 그런데 이 방희선 목사님이 광화문에서 이 금식을 하기 시작하니까 제일 애먹이던 교인들이 목사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출근할 때 목사님 한번 보고 가고 퇴근할 때 와서 또 한번 보고 가더라는 거예요. 붙잡고 이러면서 말 잘 듣는 거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아멘 잘하는 그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래 애먹이던 사람들이 그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그때 어디 저장해놨는데 지금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안 되니까 휠체어에 앉아서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목사님 기운이 다 떨어져서. 근데 이 교인이 목사님 얼굴을 보려고 그렇다고 목사님 고기 들어 보이소 이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 장면이 찍혔어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목사님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는 거죠. 괜찮으신가? 그 장면이 찍혔어요. 그런데 이 방혜수 목사님이 얼마나 웃기는 재밌는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는 기도 많이 안 한대요. 왜 기도 많이 안 하니까 자기가 기도 많이 할 때는 하기 싫어서 하나님한테 땡깡 부를 때 기도하는 거래요. 하나님 내 이거 안 할랍니다. 하나님 내 이거 안 할랍니다. 그 마음이래요. 근데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진대. 근데 어떤 사안이 닥쳤을 때 이걸 해야 된다 싶으면 뭘 기도하냐. 하나님이 하라고 보여주신 건데 그냥 하면 된대. 그래서 이 말을 이분이 이 말만 한 게 아니고 무서운 분이에요. 이분 어떤 분이냐면 잘 모르는 친구인데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동창이더래. 근데 그 친구가 신장염을 알아서 신장 이식이 필요하더래. 떼가지고 줬어 그냥. 그래서 떼가지고 줬어. 콩팥상 떼가줬다고. 근데 그때 뭐 하셨냐? 기도 안 했대. 뭐 한다 기도해. 그 기도하는 이유가 뭐야? 떼주기 싫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야. 하나님 마음 주시는 거 떼가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떼주러 간 거예요. 떼주러 가니까 병원에서 안 된다 그러더래. 왜 안 된다고 그러냐니까 이 유전자 이거는 맞는데 목사님이 조금 비만이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비만이면 떼줄 수 있는 신체 조건이 안 된대. 그래서 이분 헬스 끊고 밥 굶어가지고 살 빼가지고 다시 떼줬어. 그게 방인수 목사님인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고민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주시면 예 아멘 하고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캐시 피터슨도 그 말이면 기도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자꾸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도와야 될 사람이 있을 때 시간 끌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면 하나님 그 마음 주시는 거니까 순종하라는 겁니다. 난 근데 이거 못 떼주겠다. 나중에 나이 들면 나 이거 안 좋아지겠는데 그거 누가 내 거 달아주냐? 그리고요, 이 신장 이식 있잖아요, 이게. 이거 말하면 안 되나? 말하면 안 되나? 신장 받는 사람이 더 빨리 회복되고요, 센 거 떼준 사람이 회복이 더 오래 걸린답니다. 말하면 안 되나? 그러면 안 하려고 할 건데. 그 일을 감내를 한 거, 진짜. 그래서 우리도 정말 남을 도울 수 있고, 그들에게, 사별자들에게, 아픈 사람에게 정말 위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들에게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송하신 뒤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에게 주 예수를 본받아 그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별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기쁨의 위로를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멈추지 말게 하시고 고민을 하지 말게 하시고 아멘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들에게 참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본받아 그들에게 참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주저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멈추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고민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위로할 수 있는 말을 내 입에 담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손길을 내 손에 주시옵소서. 언제를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한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내가 주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담아여 주시고 내 가슴에 주님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손길에 주님의 손길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과 위로가 필요한 외로운 자들에게 주저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멈추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멈추지 말게 하시고 고민하지 말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즉시